할렐루야. 11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70장 하시겠습니다. 370장, 예전 찬송가는 455장이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10페이지고요. 1310페이지.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절제와 끈기 그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키우는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실로 많은 덕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전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있어 또 필요한 또 하나의 덕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느 전직 미 해군 장교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기자가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본 가장 좋은 조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두려워 말라, do not fear가 가장 값진 조언이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장교는 이 두려워 말라라는 문구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 힌두교와 같은 세계 주요 종교의 경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자 그 두려워 말라 또는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구는 그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365번 언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비록 두려워 말라가 신구약을 합쳐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대략 한 300회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두려워 말라는 뜸하게 언급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습니다. 언급조차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인간의 감정, 특히 두려움, 공포에 대해 가장 깊이 고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겠죠. 실제로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성경 저자들에 의하면 두려움은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보다시피 바울은 이 격려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그 의심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악한 영을 대비시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해주지만 악령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확신 또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은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랑, 희락, 평화, 자비,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단순히 인간의 수많은 감정 중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두려움은 종종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이자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종류의 근심이나 아니면 공포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증은 실제로 영적 전쟁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그 놀이공원에 있는 그 거대한 놀이기구를 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겁쟁이가 된 걸까요? 어디선가 읽은 내용인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 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 청각과
그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귀 안쪽에 있는 기관이 그 기능이 저하되어서 현기증을 더 쉽게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대체로 30대 중반에 은퇴하는 이유입니다. 그 전투기는 정말 놀이공원에 있는 그런 그 놀이기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엄청난 몸에 부담을 주죠. 따라서 나이는 두려움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인간의 나이는 하나님께 단지 숫자 놀이에 불과하다고 암시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당시 학계는 고령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는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이미 70세가 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계는 끈기와 담대함의 대명사였죠. 사실 학계서는 비록 짧은 분량이지만 2장밖에 안 되죠. 용기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그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학계 선지자가 왜 그토록 두려움을 경계하고 다스리라고 강조했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모든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합니다. 학계의 역사적 배경은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가던 기원전 536년 경이었습니다. 바사, 영어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바빌론 제국을 점령한 후에, 무너뜨린 후에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인질로 잡아두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조공을 받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쁜 해방의 소식을 접한 유대인 공동체는 대부분 그 유다라는 지역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세대 혹은 3세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포로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바빌론 유대인 개토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왜? 부모와 조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다 땅은 마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처럼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우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 포로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남기로 선택했죠. 어쨌든 이 최초의 귀환민 또는 개척자들은 긴 여정 후에 유다 땅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젖과 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을 반겼던 것은 황폐해진 땅이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특히 수십 년 전에 그 무자비한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완전히 파괴한 그 솔로몬 성전의 폐허를 보면서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겠죠. 이제는 보니까 그냥 오직 돌무더기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원주민, 즉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그 유대인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한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까는 그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민족이지만 정말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마리들 또한 상당히 고달픈 삶을 살아왔죠. 여태까지 그 황무시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면서 지금은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귀한 자들이 직면한 과제는 막중했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업의 핵심에는 성전 재건이라는 정말 야심차고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계는 바로 그 과업에 지체 말고 착수하라고 촉구합니다. 먼저 1장에서 학계는 유대인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의 집을 짓는 데 열중한다고 탄식하죠. 잘못된 우선순위,
즉 의식주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백성의 변명을 단호히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2장에 가서 학계는 말투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훨씬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백성을 권면하고 잘 타이릅니다. 더 나아가 용기를 내라 라고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그러나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고로 스룹바벨은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학계는 이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온 백성이 합심해서 성전 재건에 매달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백성에게 계속해서 굳세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반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가혹하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좌절했고 그리고 장기간의 유배 생활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계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아마도 말이야 쉽지라는 식의 냉소적이고 또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겠지요. 엄두가 안 나서 근심만 앞서고 용기는 온데간데 없는 상황. 우리가 모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경험했던 딜레마일 겁니다. 따라서 학계에 굳세어라 근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는 조언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와 같은 어떤 친구의 격려처럼 다소 상투적이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용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영어에서 용기를 courage라고 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그 심장을 의미하는 라틴어 core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심장 내과를 영어로 cardiology라고 하는데 이 core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중세 영어에서 용기는 자신의 이야기나 그 생각을 온 마음을 다해 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말 표현에도 강심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주로 용기가 심장과 연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데서 마음은 바로 심장을 의미하죠. 용기와 관련된 또 다른 신체 부위와 관련된 영어 표현이 있는데 바로 to have the guts 우리말로 배짱이 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 배짱은 그 배와 그리고 또한 위장을 합친 단어입니다. 배짱.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뱃살이 좀 두둑해야 용기가 있고 뚝심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실제로 용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과거에 영국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 과정 기말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문제를 보자마자 학생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막 정리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어느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답안지를 제출하고 교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학생은 나중에 최우수 성적을 받았답니다. 그의 답안은 시험 문제와 마찬가지로 딱 2단어였습니다. 용기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것이 용기다 라고 답했던 것이죠. 그게 용기인지 무모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학생에게 있어서 용기는 교수에게 단 2단어로 답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긴 담론이 필요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수에게 있어 그 학생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용기를 증명했기에 정말 최고의 모범 답안으로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두려우면 그 어떤 용기를 발휘하기가 힘들죠. 그 어떤 행동이나 시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공포라는 본능은 매우 오래전부터 인간의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래에 인간의 그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려움이 형성된다고 추정되는 그 편도체, 뇌의 일부분인데, 작은 일부분인데, 편도체와 그 사구와 추론이 형성되는 되뇌피질, 이 바깥막이죠. 특히 뇌의 바깥 부분. 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꾸준히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편도체가 되뇌피질의 공포감을 전달해주기는 쉽지만 되뇌피질이 편도체의 그 공포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해주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뇌는 두려운 상황에서 깊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 하나만을 들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면서 살아남아야 했을 당시에는, 원시시대에는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와 같은 사나운 포식자를 발견하면 인간의 뇌는 그 맹수의 몸집이나 그 빠름이나 이빨이나 발톱의 길이와 같은 정보들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뇌를 지배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싸워, 도망가, 또는 움직이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셋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하면 됐습니다. 보다시피 인간의 뇌는 정말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는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생이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 뇌는 점점 더 다뤄야 할 종류의 그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상황에 노출되고 과부하가 걸리고 또 잘 돌아가지 않게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 이민자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그 성전의 폐허를 보면서 야, 선조의 땅으로 귀환한 것은 정말 최악의 수였다 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뭐를 해야지,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봐도 막막하기만 했겠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 추수철이라 평상시에 평온하던 강이 거의 홍수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물론 아마 홍해만큼 깊지는 않았겠지만 그 범람한 요단강을 건넜다가는 분명히 익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3장,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듯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바로 이것이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가지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용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용감해지는 최고의 방법은 두려움을 끊어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듯이 인간의 뇌는 절대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포감을 느낄 때, 두려울 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겁나지 않아, 나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말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깨서 엉엉 우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곧바로 침실에 달려가가지고선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냥 나쁜 꿈이었을 뿐이야 라고 다독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아이는 다시 곧바로 잠들지 못합니다. 왜? 두려움은 생각이 아닌 감정이기 때문이죠. 두려움을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말로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부모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면서 등을 토닥거려주면 됩니다. 등을 쓰다듬어주면 됩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에게 진정한 위안은
그 어떤 논리나 설득보다, 그 어떤 최고 잘 포장된 말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적 존재감과 그리고 또한 접촉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란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기는 마음을 굳게 먹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거나 근심 걱정 없이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별 효과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용기는 두려움을 인식하고 인정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두려움은 내적이지만 용기는 외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지난주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안 들어도 그냥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그 영화의 첫 10분, 특히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묘사한 장면을 보면 정말 수많은 젊은이가 파리 목숨처럼 너무나 쉽게 그리고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그 생존자 중에 한 명인 찰스 머핀이라는 통신병은 그 끔찍한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는다. 두려움에 휘둘릴수록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힌다. 많은 병사가 그때 그랬다.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모두가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두려움은 반응이지만, 자연적인 반응이지만 용기는 선택입니다.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자연적인 반응이지만 용기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서부 영화의 대가 존 웨인이 잘 표현했듯이 용기란 죽을 만큼 무섭지만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 신앙인은 영적 전투를 하는 십자가 군병이지만 그렇다고 삶의 사소한 일이나 모든 순간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기는 주로 오래된 또는 새로운 인생의 고비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가장 필요하겠죠. 수십 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성전과 그리고 또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인생의 크고 작은 중요한 위기나 전환점이 다 있죠. 실직을 하거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거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만성질환과 같은 고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런 시련과 역경에 직면한 대부분의 신앙의 위인들이, 특히 성경에 나온 신앙의 위인들이 곧바로 용기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에스더나 아니면은 왕비 에스더나 다윗 왕과 같은 이들은 정말 예외였지만요. 하지만 솔직히 다윗처럼 그 골리앗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많은 신앙인은 겁쟁이이자 의심꾼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참된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정말 무슨 배짱으로 무슨 용기를 갖고 그랬는지, 무모함이었는지 하여간 그랬는지 모르지만 표적을 하나도 아닌 3개씩이나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매번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의 기도, 그 기드온의 냉소적인 외침, 하나님을 비판하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일찍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은 지금 다 어디 가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기도, 이런 비판에 일일이 반박하시지 않고 오히려 도전을 던지시죠. 기드온아, 너는 힘 있는 사람이다.
아무 걱정 말고 어서 가라. Go. 물론 이런 말을 듣고 기드온은 곧바로 가지도 않고 자기에게 그 어떤 능력이나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그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 여호와 자신이 기드온과 함께 한다는 그 단순한 격려가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 바로 이것은 학계를 통해 두려움에 떠는 백성에게 준 격려이자 축복이기도 합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용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미덕이나 자질이 아닙니다. 용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어지는 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에 근거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사실을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당신의 종 학계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갈대와 같이 잘 흔들리고 쉽게 망각하는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은도 금도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궁핍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삽니다. 수많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행복, 불안감, 인생이 잘 풀리고 너무 좋아서 뭔가 잘못될까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들을 잃을까 늘 불안해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대 백성처럼 우리는 온갖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시련 앞에 굴하지 않을 용기를 주옵소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신 주님을 늘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전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